이 시간에 저는 잃어버린 지혜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국가의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한국의 지폐에는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 이런 위인이 그려져 있고, 미국의 지폐에는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나 인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지폐에 그려진 인물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 100달러 지폐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달러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물리학자 어니스트 레더퍼드의 얼굴이 100달러 지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남섬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넬슨 쪽에서 태어났고요. 1895년 캔터베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장학금을 받고 영국의 최고의 명문 케임브리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는 변방에서 올라온 24살 애송이에 불과했지만 원자 구조 연구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전자의 존재를 발견한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911년에는 태양계처럼 원자의 중심에 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돈다 라는 그런 원자 모형을 발표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는 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양성자 집사님이 아니라 양성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위성처럼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전자와 핵을 모으면 얼마나 크기가 될까요? 내 몸 안에 있는 원자와 그 핵과 전자를 모으면 그 크기가 작은 모래알갱이 한 알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원자와 그 핵과 그리고 전자를 모으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작은 구슬 크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텅 빈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누렸고 그의 연구소에서만 10여 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지금 뉴턴 바로 옆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암과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예방 치료하는 백신이 2030년까지 다 개발될 거라고 그 일간지는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질환을 대부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년 전 제너가 백신을 개발한 이래로 유전학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질병이 정복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학과 과학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인간의 정신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척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융에 의해서 정신 분석이 태동되었지만 인간은 여전히 마음과 영혼의 문제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중간자로서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었지만 신라권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후에 모든 지혜를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세 가지 지혜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 땅에 충만한 소리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내려왔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오만함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만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그런 미선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난 후에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만큼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들을 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누구나 다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솜씨를 자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는 온 땅에 충만한 피조물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그분의 진리를 알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물론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자연의 소리가 들려오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는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기관입니다. 죽어서도 귀는 한동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태중에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바람 소리, 새 소리, 파도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부터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눈은 우리를 외부 세계로 인도하지만 귀는 우리를 내면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듣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른 자세로 듣지 않으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침묵과 고독이 주는 선물을 외면합니다. 내면의 불안함 때문에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거친 기계 소리와 자동차 소음으로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 음원을 틀어놓지만 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니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들으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1000번 이상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425번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의 오경과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닥쳐올 그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약에 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진지한 듣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이란 무슨 말일까요? 영어의 obedience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오바우디레에서 나왔습니다. 오브는 순종이라는 뜻이고 아우디레는 듣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은 결국 세상의 길, 물질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내면의 길, 영적인 길, 생명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의 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철학자로 알려진 키르케고르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내면을 향하게 될 때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다. 마침내 나는 완전히 침묵한 채 듣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 기도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훗날 나는 기도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임을 배웠다. 기도는 침묵 속에 들어가 마침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기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때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침묵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고상한 행위임을 인정하십니까? 온 땅에 충만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 세월 우리가 잃어버린 두 번째 지혜란 무엇일까요? 둘째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의 존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더러운 짐승과 깨끗한 짐승을 가려서 먹었고 천박한 인간과 고상한 인간을 구별했고 죄인과 의인을 가려서 만났습니다. 부지 중에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다 보면 부지 중에 내가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그렇게 결벽증 환자처럼 유난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사람이 따로 있고 깨끗한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의 피부색이 희든지 검든지, 그의 집이 어떠하든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편견과 차별과 혐오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날 한국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영향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면서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드라마 속의 한국은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이고, 거리가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국이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모두 다 친절하고, 그리고 다 미남 미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무엇일까요? 정반대 측면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혐오나 편견이나 차별이 숨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쫓아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은 어떨까요? 키 작고 왜소한 사람은 어떨까요? 피부가 까만 사람은 어떨까요?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혼자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는 어떨까요? 가난 때문에 몸을 파는 여자들은 어떨까요? 인도의 최하층 천민들은 어떨까요? 고상한 우리들은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 깊은 무의식에는 그들에 대한 보이지 아니하는 차별과 어떤 편견과 혐오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혐오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열등 기능,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외적 조건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함으로써 열등한 자기 자신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질투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알량한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타락한 종교와 만나게 되면 낙인 찍기와 마녀 사냥으로 변질됩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림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경건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측면들이 짐승처럼 날뛰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공격성과 내 안에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가면을 쓴 채 자신과 타인을 속이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누군가를 낙인 찍고 마녀 사냥을 하며 자신의 그 죄성을 폭발시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잃어버린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지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자,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우리 17절,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아직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의 마음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신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세계, 이런 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깊은 내면 세계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길거리에 나가서 이방인을 만나고 죄인과 손을 잡았다고 내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뭐든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한 후에는 다 배설물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탤런트,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쓴 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주제로 쓴 책입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고통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굶주린 나머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 분쟁과 애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몸이 몹쓸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와 그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가 망가지고 병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의 인간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로 아끼고 존중합니까? 혹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잘못을 부풀려 낙인을 찍어버리고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외모나 성이나 계층이나 돈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 세월 우리가 잃어버린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음란, 간음, 방탕,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악의와 악의는 이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악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미끼를 놓는 것을 말하고, 또 질투와 비방은 타인의 행복을 비웃고 빈정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요, 어리석음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모르는 무지를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지만 크게 세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 지역은 뱀과 벌레와 악마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죄들이 뱀과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때로는 그 현상이 심각해지면 악마가 그 마음에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심연 저 끝자락에는 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꽃처럼 거하십니다. 인간은 내 마음의 성전에 대한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뱀과 벌레와 악마가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보석처럼 새겨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내 안에 있는 소중함을 보지 못하니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때로 자신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교만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독과 불안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뱀과 벌레와 악마가 힘을 쓰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새겨진 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고독과 침묵 속에서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영혼의 구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밖에 뜰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서는 제사장이 분주하게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곳입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법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혼의 구조와 이 성막의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영혼의 신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습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명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인간이 짓지 않은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샘의 근원이 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영혼의 지성소에 주님은 와 계시고 우리에게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주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에 대하여 비참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뱀과 벌레와 악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서 그걸 보면 참지 못하고 죽이겠다고 난폭하게 달려듭니다. 내 영혼 깊은 어둠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는 목자의 휘파람을 불면서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깊게 파고 또 깊게 팔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마침내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를 절망시키고 더럽히는 끔찍한 벌레와 짐승과 악마는 무엇입니까? 지금 영혼을 상실한 채 불안과 두려움으로 쾌락의 취해 오늘 분열되고 퇴행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요히 침묵하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움과 죄에서 씻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지 않으면 벌레가 꼬이고 결심성이 날뛰고 악마가 찾아오면서 더욱더 더러워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 마음은 죄에 대하여 점점 무감각해지고 귀는 어두워져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통해 나의 내면에 들어갈 때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인간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로 아끼고 존중하십니까? 지금 영혼을 상실한 채 불안과 두려움으로 쾌락에 젖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지금 돌아가야 할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길, 물질의 길 떠나서 내면의 길, 영적인 길, 생명의 길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이기에 누구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움과 죄를 씻어내고 침묵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멀리 희미하게 들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돌이켜 내면에서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온 땅에 충만한 피조물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아끼고 존중하며 주가 계신 성전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